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후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2시간 전에 듣고 처음 들어봐.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귀한 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우리 예배에 같이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반가운 것 같아. 제가 많은 기억력 상실로 많이 잊어버렸어도 교회에 오는 길은 안 잊어버렸어요. 4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의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목사 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함께 같이 동기생들이 5명인가가 같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 오신 지방회의 최고 어르신 지방회장, 노회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긴 설교가 아니었었어요. 짧은 설교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려고 하세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세요.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세요. 바로 이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고, 성도면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라면 목사다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보자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분명히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이 무슨 옳고 그름을 알고 짐승에게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이 잘 못하면 그 앞에 짐승만도 못하다고 해서 짐승의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꾼 하면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겼다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고양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또 모든 물건 중에 좀 모자라거나 쓸모가 없으면 반드시 그 앞에 짐승의 딱지를 붙여요. 개. 못 먹는 살구, 개 살구. 못 먹는 복숭아, 개 복숭아. 못 먹는 참외, 개똥 참외. 사람 못된 거? 여러분, 오죽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별칭이 붙을까요? 거기에다가 못된 여자, 여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저리 빠져나가면 미꾸라지. 거기다가 떳떳지 못해서 숨으면 쥐 새끼라고 불러요. 지금 세계는, 아니 우리나라도 짐승만도 못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된 역사를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치려 하고 있고, 남녀가 구별한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화시키려는 것, 거기에 동성애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학생인권조례. 여러분, 성경에도 차별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왔을 때 돈 많은 사람, 가락지 낀 사람은 앞자리에 하고 없는 사람 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차별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죄와 선을 반드시 구별하고 있지요. 근데 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차별이라고 정당화시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강가정기본법, 이거는 가정 파괴 기본법이고,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생들에게도 임신, 출산, 낙태의 자유가 있고, 공부를 거부할 자유가 있고, 부모를 거역할 자유도 있고, 가출할 자유까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인간을 짐승화하게 하는 더러운 악법인 것입니다. 이런 법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행위는 있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누구나 마찬가지. 더군다나 부모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역하게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이라면 도대체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삐뚤어가면 뭐가 안 됐다 그래? 쟨 교육이 안 됐어 그럽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교육으로 편만화 시켜버리면 이 땅엔 교육이 안 된 사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참으린 사람인 자 5개 있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이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순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다움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성도라 그래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자마자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바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장천 같은데 말이에요. 99살 되면 백수를 합니다. 그래서 백수 생일날 차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99살 되신 어르신한테 그래도 100년은 살으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럼 나더러 내년에 죽으란 말이야? 사람은 오래 살기 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장천이에요. 분명 선행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선행을 해야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마포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입는 의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웨딩드레스. 주님을 신랑으로 존칭하고 우리는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입을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 성도가 한 옳은 행실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벗고 만나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 했을 때 구원받은 그 사람 옷 입었을까 벗었을까? 예? 옷을 입을 게 있어. 지가 뭘 했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게 옳은 일이 없는데 그런 벗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옳은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뭐예요? 그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 팔고 자살해 주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을 알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인치심을 얻고, 자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4절 5절까지만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5절까지. 그런데 6절에 가면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믿는 자답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마저도 글쎄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가보면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는 그래도 자기가 사형받을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그러나 스스로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관 박태선 장로 굉장했습니다. 정말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역사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 결국 이단됐죠. 통일교 선명도 마찬가지고 신천 이만희들도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를 많이 채찍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깨끗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몇 배 이상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선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 함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1000포대, 2000포대, 3000포대에서 불이웃돕기 하고, 또 라면도 3000상자. 몇 상자래야 도대체 감탄을 하려 그래? 3000상자를 쌓으면 만리장성이야. 그거 다 불이웃돕기에다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 내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시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못 지켰더라면 그도 구원받기 힘들겠죠. 못 가겠죠, 천국에. 그런데 그는 끝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즉 교회와 주의 종과 함께 하라는 거죠. 경사든 애사든. 여러분, 전에 시골에서는요, 집에서 돼지 새끼만 나도 그 소식을 어디다 전했는 줄 아세요? 교회로 쫓아갔어요. 가서 목사님 우리 이번에 돼지가 새끼를 8마리씩이나 낳았어요. 잘했네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그냥 겨울에 눈만 와도 빗자루 들고 어디부터 가느냐? 교회부터 먼저 갔어요. 왜? 교회에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 미끄러질까 봐 가서 그거부터 쓸고. 그러니까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주의 종이 삶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서울에서는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전화로 다 하면 되니까. 그러나 주의 종과 교회와 애경사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기엔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비난도 경계도 이간질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쏘가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쏘가보세요. 이거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분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길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우리 속에서 육체든 마음이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우리의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방에다가 똥을 싸겠어? 양심이 있으면 전봇대만 보면 거기다가 쉬를 하겠냐고.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 눈, 코, 입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응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응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질 때 내 양심이 응원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양심이 응원을 하겠냐고. 가책되죠. 거짓말 하는데 양심이 후원을 하겠냐고요. 찔리게 되잖아요.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양심이 응원을 하겠냐고요. 절대로 안 하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나쁜 행동하면 그 양심은 불타버린 양심. 그래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거짓말, 야,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입에 나오는 침이 그게 거짓말 탐지기거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야. 옛날에 그랬대. 이제 그 취조를 하려면 인두에다 인두를 달긴대네. 그리고 혀를 내서 혀에다 인두를 갖다 댄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자기 죄가 생각이 나면 뭐부터 말라? 입이 바짝바짝 탄다 그러잖아. 입이 타는 게 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두 되면 척 달라붙어. 거짓말 탐비. 너 죄이냐? 그런데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입에 침이 고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달라붙는다는 거지. 본 건 아닙니다. 이야기 들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어찌 긴장하지 않고 어찌 입이 안 마르겠어요? 입이 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 글쎄요, 그런 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에게 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그 어떤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칭찬이나 남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했으면 한 걸로 끝나야 돼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낙심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선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하는 겁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자기 개인 일로, 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고 옳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릇된 일을 덮어주는 것, 이건 선행이 아닙니다. 잘못하는데도 감싸준다? 이건 선행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훈육이 없다? 아이를 잘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잘못인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잘못을 덮어준 죄. 실수를 덮는 게 아니라 실수야 덮어줘야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죄인데 그걸 덮어? 이거는 죄예요. 덮어준 죄. 그 다음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비겁한 죄. 이걸 두 개를 다 짓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해야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소자에게라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을 베푸면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선은 먼저 하는 겁니다. 전에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천수답을 했어요. 천수답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농사. 그런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전혀 비가 안 와서 농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비싸게 들여가지고 양수기를 사서 저 밑에 개울까지 그 호수를 달아서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물을 받아서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죠. 그래서 논에 물을 다 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논을 또 가보잖아요. 아침마다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고 아랫논으로 다 내려간 거야. 보니까 옆에 뚝을 파버린 거예요. 뚝을 허물고 자기 밑에 논으로 빼간 거야. 그 마을의 노인이, 자기 노인네가. 그래서 에휴, 그래도 한 번은 봐주지 뭐.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걸 막고 또 논에 물을 댔는데 그 다음날 지나서 또 가보니까 또 물에 논에 물을 또 빼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내가 이제 도저히 오늘은 못 참겠습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내가 대놓은 우리 논에 물을 다 밑에 그 영감택기가 다 밑으로 올려서 자기 논에 물을 대놨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예. 성도 맞지요? 예. 그럼 성도답게 하세요. 먼저 희생하세요. 오늘은 당장 가서 그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고 그리고 당신 논에다가 물을 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의 논에다가 물을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다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싹싹싹싹 빌면서 나도 당신같이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행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선을 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마을과 마을 주민들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PD 수첩에도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그 안에 딱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허물어져서 집 다 재개발하는데 헐어서 새빵살이나고 있는데 언제나 그 노인들이 내 집에 들어가 보나, 내 집에 들어가. 그런데 교회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마을마저도 망하게 하는데 나라를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동네에서 같이 살던 이웃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법까지 어겨가고 법을 무시하면서 마을에 피해를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겠냐고요.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뭘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습니다. 훌륭하죠. 계명만 지켜도.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났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나를 손에 못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성도다운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것을 축내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 풀었어. 다 푸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오로지 자기 부를 채우기 위해서 버티고 버텨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를 애국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애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을도 망하게 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을을 희생해서 자기 부를 챙겨. 그럼 결국은 나라를 희생시켜서 자기 부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숨은 날숨과 들숨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들숨, 들어 마시는 거하고 날숨, 내쉬는 거하고. 제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마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쉬지 않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들어 마신 만큼 도로 내쉬어야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는 것이 들숨 마시는 숨이라면, 내가 착하고 선한 일 베푸는 걸 하는 거는 날숨이 되는, 내쉬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도로 내놓아야 하는 거죠. 맑은 공기 들어 마셨어도 내쉬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말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베품이 없고 선행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은 있다 그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믿었어.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헛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 헛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 아니 죽은 게 뭘 살려? 믿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뭘 살리냐 이거예요. 죽은 믿음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 그러니까는 나 예수 믿네 하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이거. 그런데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선거할 때 보면 후보들 교회 얼마나 옵니까? 우리는 안 받아서 못 왔지. 그전만 해도 얼마나 옵니까?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허탄한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믿음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온전하여지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남에게 피해를 줬느냐 유익을 줬느냐 이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건 절대로 덮어줄 일이 아니니까요. 그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으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행함이 온유와 선행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 그러니까 선행이 없이는 절대로 그에게 지혜와 온유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했잖아요. 오래 살았어. 96살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96살까지 살면서 70년의 왕자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켰어요. 그가 제대로 했으니까 70년을 지켰지 이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문 행렬이 40km의 줄을 서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40km나 그 조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쓰고 있었던 왕관은 그걸 지키는 경비병들이 그거를 삥 둘러서 지키고 있었고 그걸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좌를 지켰기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서 천군 천사의 환영 인파가 수십 킬로 줄을 설 것입니다. 이분은 배웅하는, 그러니까 송별하는 줄을 섰지만 우리는 환영의 인파가 그만큼 많을 것이고, 이분은 자기가 썼던 그 왕관이죠. 그걸 벗어놓고 갔지만 우리는 우리가 쓸 왕관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우리에게 씌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면서 배웅의 인파고
우리는 환영의 인파. 이 사람은 벗어놓고 갔지만 우리는 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가진 믿음을 지키면 우리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바울같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뭘 지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이 70일지 80일지 90일지 100일지 120일지 150일지 나 좀 누가 말려주지. 몰라도 바로 내일 죽으면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그게 아니니까 지켜야 될 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뭘로? 행함으로 말이에요. 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믿음을 온유와 선행으로 지키십시다. 절대로 양심이 응원하지 않는 거 해서 안 됩니다. 양심이 응원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도 응원하지 않으니까요. 양심이 대신 응원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 어떻게? 선으로. 불신자보다 수십 배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선을 이 땅에서 행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성도가 되기 전에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천군 천사들 앞에 서서 정말 기뻐하면서 천국에 가는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